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또 이사야서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또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유다의 우시야 왕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유다는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냐면, 그 북쪽에 강력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삼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급기야는 722년,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이제 큰 위협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큰 위기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위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 내부,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혼합 종교로 인해서 이방 신상들을 들여오고 우상에 팽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고,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경이자 제5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탄식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떤 죄를 먼저 고발하냐면 이들의 배은망덕함과 또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그들의 증인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양육했다. 이 양육이라는 건 단순히 기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냐면 소와 낙이라는 짐승을 들어서 지금 그들의 그 완악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짐승조차도 그 주인, 자신에게 밥을 주고 자신을 돌보는 그 주인을 잘 따르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양육하여서 존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향해서 4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4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패역함을 거듭했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희 하나님 징계로 매를 맞는데 여러분, 어리부터 어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쉽게 말하면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저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저들이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시냐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의 땅과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패역이 계속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맞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 자녀들이 때로는 더 완악하게 반항하고 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완악하여서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를 그의 사랑하는 독자, 속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맞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완악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한 번 더 또 한 가지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이번에는 저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를 지적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빠뜨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월삭과 절기마다 빠짐없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신앙인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들의 형식적인 그 예배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드린 것들, 그 많은 것들, 내가 이미 그걸로 인해 배불렀는데 내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내가 도저히 너희의 예배를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해야겠는데 마지못해 드리는데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 총독이 진짜 너희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것, 총독에게, 아니 누구에게도 선물을 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차라리 예배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서 누구도 더 이상 헛된 예물을, 헛된 제사를,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제사가 죄를 면죄해주는 면죄부처럼 여기고 종교적인 의무만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을 회개해야 돌이킴이 없는 드려진 그들의 헛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드림으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려진 것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애쓰고 쓰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저들의 손에 불의와 죄악의 피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나와서 손을 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예 그들의 그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드리는지 그들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예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최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진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채 착취와 억압이 그 손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기도가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막힌 것이 없는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에 나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풀려질 것을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내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형식적이고 인색하게 드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 우리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진실로 주의 용서하심과 사죄의 은총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들을 고발하셨습니다. 저들이 배은 망덕하고 완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는 제사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는 건데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부터 보시는 풍족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예 드리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불심판이 내려와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사실 1장 전체인데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두셨다고요? 남은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해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섬흙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땅과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절시켜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그로부터 다시금 새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즉 남겨진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준 거룩한 시로 남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저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들은 여러분 지금 타락한, 그렇게 불릴 만큼 철저히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들으라,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 지금 책망하는 그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성경을 읽을 때면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은혜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향해 회복과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저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주홍과 진홍과 같이 이것이 너무너무 붉어서 도저히 씻게 할 수 없고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위대한 용서의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사함의 약속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를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이 있는 다음에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뭐하고?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단결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악행을 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선한 행의 실로 나아갈 것,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되돌이키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의 횟수나 예물의 많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신원하고 그들을 변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회개는요, 예배당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토록 외쳤던 삶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예물들은 가지고 나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이 무엇이냐면, 어떤 헌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마지막 19절 20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0절에 너희가 거절하고 배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질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바르실 만한 그런 진정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인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지, 매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이사야 시대와 못지않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와 있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고, 기도는 유창하게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들이 있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드릴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도 버리지 못한 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떠한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잘못된 예배를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으셔서 우리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땅의 소산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예배,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성전문을 나가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